교회는 무엇인가라고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 있다면 그거는 무엇일까요? 아마 교회는 뭐뭐이다 라고 할 때 다양하게 우리는 교회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것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설명과 정의가 있더라도 이것은 절대 빠지면 안 되죠. 이게 빠지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들었던 누구에게 들어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녀보셨거나 했던 교회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어떤 공동체, 어떤 뭐뭐라고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혼자만이 예배가 아니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교육자로 훈련을 이제 쭉 받아왔는데요. 2001년부터 이제 교육자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저를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10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저희 교육자들 이렇게 모이면 회의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많은 사례를 주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이 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또 3년 6학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늘 또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줄 아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뭘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그 1시간의 예배 때문에 목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10수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준비합니다. 그게 교육자하고 목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실패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예배 이후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삶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는 교회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결국 이 예배가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세상의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나아가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민족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토록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예배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보통 예배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가족들은 예배 그러면 이 멋진 예배당 참 멋지죠. 이런 예배당 찾기 쉽지 않습니다. 보기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건 뭐예요? 예배당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다 가득 차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모여 있나?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안의 순서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그러면 딱 장소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말씀은 한번 창세기부터 가볼까요?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감격적인 예배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 8식구,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을 사람 중에서는 유일하게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모든 생명체들이 노아의 방주에 탄 그 8명과 그 다음에 암소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짐승을 제외하고는 다 죽은 그때 이들이 홍수가 끝나고 무태에 나와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8식구 가족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였을까요? 그들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홍수 이후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은 이후에 첫 예배를 무태에서 딱 드렸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또 감격스러운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서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남쪽으로 가나안 땅을 밟고 내려가다가 헤브론에 곧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그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 때에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예배의 장면 감격스러운 예배죠. 하나는 홍수 이후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을 때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에 드렸던 첫 예배. 또 하나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땅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서 그 땅에서 드렸던 첫 예배. 여러분 그 예배 장소가 그려집니까? 그때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렸을까요? 노아가 첫 번째 노아의 가족들이 예배 드렸을 때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렸을까요? 지붕이라도 있었을까요? 뭔가 울타리라도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처음 거기 거주하며 드렸던 첫 예배 때 어디서 드렸을까요? 저는 2000년도에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마 나무 밑 이런 데서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아마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고 그늘이 있는 이런 곳이었겠죠. 장소의 개념은 창세기에 얘기하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는 없어요. 그 장소가 어떠했다, 몇 평이었고 어떤 구조물이 있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떤 얘기만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예배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빈손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 그들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솔로몬 시대 때 오늘날과 비슷한 아름답게 건축된 건축물로서의 성전 예배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성경의 역사,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제물과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엉뚱하게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17권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제물이 타는 냄새가 역겹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음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그러한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 성회로 모이는 거 나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예배하지 말아라 제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친히 우리와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멋진 예배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형식적인 예배로 범죄하고 부패한 그들의 예배와 삶이 전혀 달랐던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해요. 1년 6개월 동안 먹을 것과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이후에 아주 처절하게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은 깨어졌고 예배를 드렸던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다시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또 성전을 지어요. 수룹바벨 때 또 성전을 짓죠.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 그 이후에 말씀들을 바라보면, 중간사라고 하는 그 신약까지 역사를 바라보면 이들이 또 형식적인, 삶에서는 범죄하며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급기야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느 정도까지 초토화시키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벽돌 위에 또 다른 벽돌이 놓여 있지 않을 정도까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2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곳이 필요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만든 곳이 뭐예요? 회당이죠, 회당.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반경 어느 일정 거리 안에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관심들이 예배에 대해서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그 예배, 그 교회에 예배당이 좀 꽉 차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바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여기 말고 저 중고등부실에서 주일 예배 드렸던, 본당으로 주일 예배 드렸던 때를 보면 그 좁잖아요. 가득 차가지고 막 옆에까지 의자 놔두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이제는 여기가 우리 본당이 좀 그렇게 채워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매 주마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업을 해요. 출석부를 만들지는 않지만 이 예배에 몇 명이 왔는지 체크업을 하고, 이거를 중직회 위원회에서 뭐 회의할 때 매달 비교도 하고 합니다. 늘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 좀 이 빈자리 많이 채워져서 한꺼번에 많이 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수요일날 보니파시오 지역에서 나눠서 예배드리는데 그곳이나 이곳이나 좀 많이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늘 제가 목사지만 제 머릿속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꿈을 꿔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꿈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을 깨고 흩으세요. 야, 범죄한 가운데 의미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려거든 모이지 마. 흩으세요. 강제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표방하고 그렇게 교회가 건강히 지어져 온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이런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향에 좀 맞는 예배 장소는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네, 이번에 미국 교회 탐방하면서 봤던 여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딱 있고요, 아주 약간 엄숙하면서 조용하고 어떤 신학교의 채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리미터 처치라고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교회 본당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따로
이 교회 교우들 정식 처치 멤버들이 결혼식을 할 때 쓰는 야외 예배당이에요. 한 많이 모여야 한 3,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근데 사진에 아마 여러분 좀 잘 안 보일 텐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나무로만 돼 있어. 못 하나 안 박았어요. 의자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서 옛날 시골 교회 생각이 나고요. 아무나는 여기를 처치 멤버가 아니면 이건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런 예배당 어떠세요? 저기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 여기는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예요. 극장, 여기 극장입니다. 티아터. 극장에 지금 같이 갔던 일행들이 좀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저런 데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마켓 플레이스의 센터에서 교회는 있어야 한다라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정신에 입각한, 그래서 이 극장, 주중에는 극장으로 쓰여요. 실제로 예배당으로 개조한 게 아니라 주중에는 극장 영화 상영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예배당은 어떠세요? 이런 곳에서 찬양대 좀 쫙 강단에서 무대에서 찬양하시고. 다음, 이건 아마 큰 공연장 같아요. 어제 제가 갔던 그 한필 문화축제 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공연을, 엄청난 대형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배당. 여러분 이런 데 가서 한번 멋지게 음향, 자막 활용하면서 편하게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그 다음,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이게 중고등부 유스 멤버들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리더, 찬양 리더가 건반을 치면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예배 컨셉이 이런 거예요. 재즈 힙합풍의 그런 찬양을 반주하고 노래하고. 사진은 여기까지. 장소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저기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저 모든 예배의 장소에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셔요.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전을 깨뜨려 버리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흩어뜨려 버리고 예배하지 말라고, 제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어떤 대목에서 난 오늘 교회 가기 잘했다, 오늘 본전 뽑았다, 언제 그런 거 느끼세요? 제가 들어보면 대부분은 목사의 설교인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죠. 현대 예배에서, 특히 개혁교회 전통에서 목사의 설교,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건 정답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게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면 은혜 받았다,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하고 공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예배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임재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인본주의적인 예배로 전락합니다. 이런 게 불편하고요, 순서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시설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걸 다 바꾸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갱신, 교회의 갱신은 죽은 예배를 살려내는 데부터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꼭 목사의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 시간, 10시 40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시간,
때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살아계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의 얘기처럼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회중 사이를 다니시면서 회중들의 모든 상한 가슴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족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물론 저는 그게 제 사명이고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예배자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생명조차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 앞에 나는 오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인가를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예배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는 또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좀 보십시오. 옆에 좌우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90도 왼쪽 90도 360도 좀 돌려서 뒷자리도 보시고요. 누가 있어요? 나 말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 뭐 그 모임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는 뭐예요? 한 주님을 믿고 한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예배하면 끝난다. 그러면 동굴 속으로 가셔야죠. 일로 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 혼자 일시적으로 가끔 은혜 받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고 하니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의 관점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찬양대의 찬양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 눈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이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복음 가운데 연합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제와 잔치가 벌어집니다.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나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자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노래하고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에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됩니다. 제가 늘 꿈꾸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막 박수를 치고 싶은데 나 혼자 치면 창피하니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오늘 찬송 부르는데 솔직히 좀 박수를 이렇게 막 치고 싶더라고. 그런데 저도 천성이 장로교회에서 자라온지라 아멘 하는 것도 좀 부담되고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막 이러면 약간 헷갈려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예배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찬송 부를 때 누구는 좀 일어나서 좀 찬송하고요, 누구는 좀 춤도 추고요, 누구는 좀 박수도 치고요, 누구는 손도 좀 들고요. 감동이 되면 아멘 좀 하고요. 제가 미국 교회 탐방 갔을 때 타버너클, 뉴욕에 있는 타버너클 교회를 갔는데요. LA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 예배, 여러 예배가 기억이 났지만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8,000명, 10,000명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곱하기 10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교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나 찬양팀이 뭔가 이렇게 찬양을 콜링을 하거나 뭘 이야기를 하면 회중들이 그냥 1대1로 얘기하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렇지,
아멘.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8,000명, 10,000명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까 그 사진에 보셨죠? 우리 마을별 수요 예배 가면은 한 이렇게 그런 예배 같은 거예요. 공간은 넓고 사람은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계시고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오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옆에 있는 분하고 설교 중이라도 그거 한번 그 하나님 만나본 적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하나님 당신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당에 간증했던 그분이 그분 같은데? 이런 예배. 물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다 그렇게 돌변하시면 제가 강단을 뛰쳐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해서. 그러나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살아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는 축제의 예배요, 잔치의 예배요, 자유함이 있는 예배요, 기쁨이 있는 예배입니다. 찬양대들이 찬양할 때 늘 부동자세로 이렇게만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좀 엉덩이도 흔들고 때때로는 환호성도 지르고 우리도 거기에 화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예배는 전통과 순서만 남아요. 엄격함만 남아요. 예배 올 때 복장을 어떻게 하고 와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는데 재미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예배 올 때 복장을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하고 와야 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첫 부목사했던 그 10년 사역했던 데는 이제 70년 된 교회인데요. 예배 올 때 젊은 집사님들이 정장을 안 하고 오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교회 계단에서 불러 세워요. 강 집사, 일로 와봐. 지금 당신이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구두도 안 신고 지금 여기가 놀러 오는 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들이 젊은 여자 집사님 내려다 놓고, 야, 이게 지금 너 지금 이 핫팬츠를 입고 이게 지금 이게 될 일이냐, 지금 치마 입어, 무릎 아래까지 오는 거. 제가 그런 교회에서 10년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의 주인공은 교포 2세들이었어요. 30대 초반의 교포 2세인데 이렇게 남자 이제 결혼을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어. 아내는 신앙이 좋아요. 뉴욕에 사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보니까 이 젊은 자매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는 거야, 앞에. 그런데 신랑은 무슨 모자 쓰고 힙합 모자 쓰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 제발 교회 갈 때는 창피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영상에 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슬리퍼 신고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갈 때 뭐 신고 갔을까? 구두는 적어도 아닌 것 같아, 그죠? 슬리퍼 신지 않았을까요? 얼기설기 얽혀진 거? 그러고 얘기 듣고 보니까 괜히 제가 그 형제한테 설득이 되더라고. 김동호 목사님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예배 중에 청년들이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청년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하지 않으셨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배 중에 모자를 쓰고 온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좀 모자 좀 벗으면 안 되니? 예배 드릴 때는 단정하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경 왜 쓰셨어요? 나 눈이 나빠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썼습니다. 예,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모자 쓰고 슬리퍼 신고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물론 제가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예배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요, 너 그거 신고 오라 그래도 안 신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복장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그 수준 안에서 최고로 단정하게 올 수 있습니다. 모자 쓰면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슬리퍼 신고 오면 어때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마음 불편해. 오늘 예배 순서가 이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며 그분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 우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바꿔가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 뛰어난 예언자 같은 분을 만났으니 이분이 평범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을 포함한 많은 어른들은요, 예배는 사마리아 이 성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듣는 거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주기 전에 내지는 그런 옛날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혹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를 물어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어디서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몸뚱아리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영,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영이 교제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변함이 없는 나의 진심과 나의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변혁시키고 우리가 예배를 바꿔가야 한다면 어떤 예배를, 어떤 요소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면은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직장에서는 신우의 예배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그런 정형화된 어떤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런 말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16장까지 로마서가 담고 있는 말씀을 무엇인고 하니,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당 바깥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뭐 이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 예배의 수준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17권의 구약의 예언서를 바라보면 아모스서 5장 21,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모스서뿐만이 아니라 17권의 예언서의 말씀에 보면 공의 예언자들이 범죄하고 부패했던 그 시대에 말씀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많은 제물, 여러 번의 제사,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이 성전 안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삶을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나는 그것을 원하고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계속 나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의 수준이 있잖아요. 살아계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허투루 드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수준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의 수준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주일날 여러분이 이런 수준이 있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이루고 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우리는 주차 공간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많은 교회가 주차 공간 때문에 어려워, 한국에. 그래서 하는 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싸워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장로님하고 집사님 새가족하고 삿대질해. 비켜!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안 믿는 이웃이 있는 이제 콘도 가서 이웃들하고 쌩하니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렇게 살아. 나중에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면 기절해. 와, 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성전에서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그런 고귀한 것 가지고 제물로 예배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런 언행을 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너희 일터에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워.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제가 어제 그 한필 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원고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한 1시간 정도 한필 문화축제에 제가 참여했는데요.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있어요. 오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 반성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번에 한필 문화축제에 90명이 이 경연에 참여했답니다. 한필 문화축제의 내용은 필리핀어는 한국적인 거를 공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필리핀의 것을, 문화를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0명이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 5명만 한국 사람. 90팀인데 그 중에 5팀만 한국 사람. 85팀은 필리핀어가 한국 문화를 공연한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찬양대에 거기 참여한 친구가 있어요. 고동진 형제라고, 아낙이라고 하는 노래를, 필리핀 노래를 잘 불렀는데 아쉽게 입상을 못했어요. 근데 되게 잘했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나그네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K-팝, 우리 문화 이러고 있고, 정작 이 땅의 주인된 자들은 겸손하게 한국 문화 좋다고 배우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닐지언정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돼도 거꾸로 됐구나. 내가 필리핀 땅에 살면서 필리핀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나, 얼마나 존중하나. 그게 존중이 되고 알아야 필리핀 이웃들을 존중하지 않을까. 이제 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배우려고 해요. 자꾸 그 필리핀 문화에 대한 이런 게 있을 때 찾아가고 좀 알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드는 거는 내년에 여러분 한필 문화축제 하면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많이 좀 출전하면 좋겠어요. 노래하는 분들 좀 한 팀 이뤄가지고 좀 가시고요. 내년에 이제 광고학교 입상하면, 자, 고동진, 안학, 자, 우승, 뭐 이렇게. 근데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만 거룩하게 이렇게 모여서 한인들끼리 모여서 좋다고 은혜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은혜 받은, 예배드린 그 거룩함의 수준대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 여기까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 27절 8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꿈꾸십시오. 그게 전도와 선교고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그런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님을 춤추며 자유롭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는 그때에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수준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게 이웃들과 사랑과 복음을 나누며 그 수준을 일치시켜가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